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모세 그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추려서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절기를 비롯한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그렇게 겪게 되는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후에, 그러니까 정착 생활 중에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심지어 자신들을 위해 대신하여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제사의 대상, 종교의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신앙을 통한 심판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입으로 찬양했고 손과 발로 직접 그 현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다름 아닌 왕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군의 말과 병거 그리고 백성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목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군의 말과 병거가 우리의 백성들보다, 우리의 수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사람으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마음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이 전쟁에 대한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축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이 믿음을 우리가 작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5절 처음에 나오는 이제 책임자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즉 전쟁의 상황과 연결해 볼 때 다소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전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책임자보다는 전쟁에 징집된 자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그런 병부 기록관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일 것 같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즉 면제의 대상을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어떤 신도 이러한 이제 허용을 해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 즉 수에 달려 있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소개되는 상황들은 결코 주변 나라에서는 고려의 대상, 허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 집을 지었다고 징집 대상에서 어느 나라가 빼줄까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약혼했다고, 전쟁에서 두렵다고 그 어느 나라에서 이런 개인적인 상황들을 헤아려주고 면제의 대상으로 삼아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전쟁에서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만약에 죄버렸다면 과연 몇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제외의 대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람의 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되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수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을 시작으로 모세는 이제 전쟁을 하는 방식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적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샬롬,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적국이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만약 샬롬, 화평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을 위해 칼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제 다 죽일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좀 예외적인 상황들을 두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 즉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준 땅에 대한 족속들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진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진멸할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그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민족들을 다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과격하고 강한 행동 조항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강력한 행동 조항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성을 정복하기 위해 장기간 성 주위를 포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주어지는데요. 먹을 수 있는 과목과 먹을 수 없는 수목에 대한 행동 조항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 그들에게 화평, 그들에게 안녕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부모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살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죄의 조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을 아는 지식,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